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6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임이요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네, 오늘 이 시간은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많은 일을 겪습니다. 사람도 새롭게 만나게 되고 또 병을 앓기도 하고 때로는 사고를 당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좋은 일 또 나쁜 일 이런 것들이 어우러져서 우리 삶이 되지 않습니까? 사람마다 다 겪는 일들이 비슷한 것 같지만 그러나 또 자세히 따져보면 사람마다 겪는 일들이 또 완전히 다른 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런저런 일을 겪을 때에 생각을 하게 되지요. 어떤 생각을 할까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을까?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 것일까? 이 일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일의 근원을 따져보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것인데요. 예를 들어서 요즘에 이제 코로나 백신을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코로나 백신을 맞았는데 많이 아팠어요. 그러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될까요? 다른 사람은 안 아팠다고 하던데 왜 나는 아플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할 때 여러 방향으로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어떻게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까? 혹시 백신 맞아서 아팠던 분 계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그냥 그런갑지 이렇게 단순하게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죠. 그런데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성적으로 또 의학적으로 생각을 하죠. 백신을 맞으면 이 몸에 이물질이 들어와서 몸에 있는 이 항체들과 싸워서 그래서 몸에서 열이 나고 아픈 것이다. 이렇게 그래서 내가 아픈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이해가 돼야 내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거든요. 물론 모든 일이 다 이해되는 것은 아니지만
근데 그렇게만 생각하진 않아요.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신앙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죠. 어떻게 생각할까요? 내가 죄를 지었나? 백신 맞고 아픈데 내가 죄를 지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혹은 그렇게만 생각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좀 쉬게 해주시려고 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이 또 들 수도 있겠죠. 이런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뭐가 정답입니까? 1번이 정답입니까? 2번이 정답입니까? 아니면 3번이 정답입니까? 그때그때 다르죠. 사람마다 다르고 그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상황에 따라서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마도 어떤 일을 겪었을 때 이것을 이해하려고 그래야 내가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노력을 많이 하실 겁니다. 정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인데요. 어떤 분들은 백신을 맞았는데 안 아프니까 불쾌하더래요. 왜냐하면 젊은 사람들은 백신을 맞으면 반응이 좀 격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내가 백신을 맞았는데 안 아팠어요. 나는 늙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예, 이것은 이성적으로 생각을 해본 거죠. 예, 혹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는 건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향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기에는 정형화된 정답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 이런 일 저런 일을 만나면서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제 목회자 중국 교회 방문 때 있었던 일인데요. 처음 가자마자 그 버스가 시장을 통과할 때 문을 열더니 그 앞에 인솔하시는 분이 그 시장 좌판에서 그 망고를 사가지고 올라오시더라고요. 망고. 근데 이게 저기 동남아에서 키워온 그 계량종이 아니라 큰 게 아니라 이 주먹보다 작아요. 돌망고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거를 어떻게 뭐 버스에서 잘라서 까서 뭐 이렇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한 사람에게 그 대여섯 개씩 막 나눠줬습니다. 그래서 그 잎을 가지고 이렇게 까가지고 이렇게 먹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게 망고가 이렇게 온나무 같은 그런 종류더라고요. 그래서 계량종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중화시킨 것 같습니다. 그걸 먹고 제가 입술이 이걸 막 귀한 거라고 제가 쪽쪽 빨아서 먹었거든요. 이게 뭐가 생겨가지고 입술이 주먹만큼 부었어요. 뭐 진물이 막 줄줄 흐르고 중국 다니는 내내 그렇게 다녔습니다. 뭔지도 몰랐어요. 예, 뭔지도 모르고 제가 왜 그런지도 몰랐는데 나중에 한국 들어와서 검색해 보니까 그 망고 때문이더라고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다른 목자님들은 다 괜찮았는데 저만 그랬습니다. 저만.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내가 면역력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내가 무슨 죄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예, 이런 생각을 제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수년이 지났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생각을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죠. 우리는 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는데요.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런 문제에 있어서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 성경을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2장 14절 보시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나오죠. 육에 속한 사람. 육에 속한 사람은 무슨 말일까? 그 다음에 15절을 보시면 신령한 자라고 나옵니다. 이 신령한 자는 산신령 같은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란 뜻입니다. 본래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번역을 해야 이제 14절, 15절이 딱 맞는데요. 여기서는 신령한 자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제목과 같이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뭐 육신이 있는 사람을 말할까요? 그럼 신령한 자는 육신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육에 속한 사람은
보이는 것만 있다고 생각하고 보이는 것만을 가지고 판단하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생각의 수준이 보이는 이 현상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모든 일을 판단할 때에 보이는 현상, 이 육신의 세계에서만 판단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에 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에 속한 사람은 육체가 없다거나 이 육체를 부정하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위의 레벨에서 살고 있는 사람을 말하죠. 이 세상이 보이는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도 계시고 또 천사도 있고 마귀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판단할 때에 보이는 세상에서 보이는 것만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나 혹은 천사나 마귀나 이런 것들에게서 왔을 가능성까지도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을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범위가 다른 것이죠. 그죠? 우리가 그 아이들을 보면 생각하고 판단하는 그런 그 사고의 범위가 좁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을 겪어도 어른들은 더 많은 것들을 고려하죠. 그런 것처럼 육에 속한 사람은 보이는 것, 사람, 또 물질 이런 것들을 통해서 모든 것이 일어난다라고만 생각하고 하나님을 뭐 믿는다 하더라도 그것을 크게 고려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영적인 사람은, 영에 속한 사람은 보이는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그리고 영의 세계까지도 고려하면서 사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어떤 한 가지 일이 있었을 때에 예를 들어 누가 정신병에 걸렸다, 뭐 우울증이나 아주 심한 강박이나 이런 것에 걸렸다.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뇌에 문제가 생겼다고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에 어떤 충격적인 일을 겪어서 뇌에 문제가 생겼다 이렇게 여길 것입니다. 그런데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런 가능성을 포함해서 이것이 영의 세계에서 온 일일 가능성까지도 고려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주 다른 이야기죠. 그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육에 속한 사람 또 영에 속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울러서 이 말씀을 보면 육에 속한 사람에게도 지혜가 있고 또 영에 속한 사람에게도 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연히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죠.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육에 속한 지혜를 우리가 천대하거나 혹은 이분법적으로 그것을 악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학문은 초등학문이고 성경은 귀중한 것이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안 됩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나가 있으면 반을 딱 나눠가지고 이것은 선하고 이것은 악하다 이렇게 여기는 거잖아요. 그죠? 영에 속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영에 속한 사람은 세상에 있는 것을 포함해서 그 위에서 판단하는 것을 말하죠. 이것은 포함하는 것입니다.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쌓아 올린 이 지혜의 탑도 굉장하죠. 그죠? 세상에는 이 세상 사람들이 깊이 연구한 것들이 상당합니다. 그 범위와 그 깊이를 정말 헤아리기 힘들 만큼 그것이 대단합니다. 그래서 저 먼 우주부터 그리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지구 깊은 그 속까지, 바다 깊은 속까지, 그리고 사람으로부터, 그리고 우리가 평생 볼 일이 없는 심해 저 깊은 바닷속 그 희귀한 어종까지 사람들이 연구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쌓아 올린 것이 대단한데 이것이 사실 우리 인생의 참고가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사십니까? 혹시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이런 것들을 누릴 때 혹시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사십니까? 저런 것들은 세상의 초등학문인데 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옛날에는요 진짜 그렇게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대학교 갈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세상의 초등학문이니까. 그런데 이것은 사실 틀린 생각이고 무지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이 육에 속한 사람들이 연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의 세계입니다. 그죠? 그래서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면 떨어진다는 것, 이것은 하나님 만드신 원리를 그들이 발견한 것이죠. 이런 것들을 발견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하나님의 세계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에 속한 사람이라고 해서 이 육신의 세계를 무시하고 살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그 영적인 영에 속한 사람 여기 한 분이 계시다면 우리 신학생님이 계신데 여기서 뛰어내리면 안 떨어질까요? 만유인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홀홀홀 날아다닐까요? 그럴까요? 그러지 않겠지요. 이걸 잘 이해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사실 우리가 이미 문명의 혜택을 많이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잘 먹지 않습니까? 왜 잘 먹을까요? 농업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과학이 발달했기 때문이죠. 그죠? 그리고 세상에 초등학문이다 뭐 그런 거 배울 필요 없다 이렇게 그 극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아프면 어디 갈까요? 어디 갈까요? 병원 갈 거예요. 그죠? 예, 병원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자기 모순이죠. 그래서 이 세상의 지혜도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고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병원 가도 괜찮고 약국에 가도 괜찮고 밥을 잘 먹어도 괜찮습니다. 이것은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누릴 때에 한계를 알고 생각해야 합니다. 한계를 알아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마치 그 세상의 문명이 하나님인 것처럼 그냥 푹 빠져서 살아가는데요. 그러면 안 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을 보실까요? 본문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자,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 육에 속한 사람들의 그 지혜에는 한계가 있죠. 그 한계가 무엇일까요? 6절을 보시면 없어질 관원의 지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는 결국 없어진다 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그 세상의 그 지혜로 쌓아 올린 것들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깊이 매료가 될 것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 구식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낡은 것이 되어서 결국에는 폐기 처분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 사람들의 생각도 유행이 있습니다. 그죠? 철학, 사상, 사람들의 생각이 모인 것을 사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사상, 철학, 여기에도 유행이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막 떠받들거든요. 요즘엔 다 그렇게 생각해야 돼. 그게 정말 좋아하고 떠받드는데 시간이 지나면 그것도 다 폐기처분되고 그것도 구식이 됩니다. 여러분 옛날에 아마 여러분들도 조선시대에 태어났으면 조상을 섬기는 것이 최고라고 생각하고 살았을 거예요. 특별한 예외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죠? 지금 그렇게 생각하면 구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저기 어디 경북 어디에 가면 아직도 간 메고 상투 틀고 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은 그게
최신식이다, 최고다, 그렇게 받아들였지 않겠습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어때요? 다른 사람들 보기에 우습죠. 좀 이상하죠. 그죠? 예. 뭐 예를 들어 이런 사상이라든지 또 기술이라든지 또 유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지나갑니다. 다 없어집니다. 자, 계시록 17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요한계시록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 3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참람된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예. 자, 이 요한이 성령을 통해서 광야로 가서 비로소 본 것이 있습니다. 환상을 봤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여자가, 이것은 음녀입니다. 음녀가 짐승을 탔다는 거예요.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십시오. 아주 흉악하게 생긴 짐승이 있는데 그 위에 아주 음란한 여자가 타가지고 이렇게 막 오른쪽으로 가 왼쪽으로 가 이렇게 타고 있는 것입니다. 막 광폭하게 이렇게 막 다니고 있는 거예요. 머릿속에 그려지십니까? 예. 여기서 말하는 이 짐승은 상징하는 것인데, 이것은 국가와 같은 사람들의 집단, 어떤 정치적인 세력, 이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사상을 말합니다. 옛날에 보면, 지금은 좀 달라졌는데요. 옛날에는 공산주의 국가, 자유민주주의 국가 이렇게 나눴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떤 사상의 지배를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 사상을 중심으로 나라가 움직였습니다. 그 모양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사상이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과거에 그래서 그런 사상을 지키기 위해서 전쟁도 하고, 그 사상을 얼마나 귀하게 여겼습니까? 전쟁도 하고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짐승과 음녀는 이렇게 관계가 좋았습니다. 나중은 어떻게 될까요? 17장 16절을 보겠습니다. 17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본 바 이 10뿔과 짐승이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시간이 지나니까 이 짐승이 음녀를 내팽개치고 빨가벗게 하고 그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라버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기가 옛날에는 신처럼 그렇게 여겼던 그런 사상을 땅바닥에 팽개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도 생각해보면 과거에는 이 사람들의 머리 위에 어떤 유교적인 사상이 있었죠. 그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귀하게 생각합니까? 사람들이?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음녀라는 세상의 유행, 사상 이런 것들이 세상에 의해서 폐기 처분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다 변하고 구식 취급받고 사라지고 망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가 그런 것에 매료되고 그런 것에 푹 빠져서 살아서 되겠습니까? 간혹 보면 우리 성도들도 세상의 이런 그 조류, 사상, 조류 이런 것에 푹 빠져가지고 그게 정말 하나님이고 소망인 것처럼 막 이야기하고 다니기도 합니다. 근데요, 시간 지나면 나중에 부끄러워집니다. 정말 부끄러워집니다. 제가 지난 그 목자 연수회 기간 중에 그 청주교회 카페를 들어가 가지고
사진을 하나 이렇게 찾았는데요. 이게 10년 전 사진이에요. 10년 전 사진을 이렇게 찾아보니까 거기 청주교회 성도님들이 막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 보고 웃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있는 그 사진에 있는 당사자는 다 부끄러워하더라고요. 희한하죠. 결혼식 사진입니다. 결혼식 갈 때 여러분 추리닝 입고 갑니까? 뭐 입고 갑니까? 좋은 옷 입고 가지요. 머리는 어떻게 그냥 안 감고 갑니까? 그래서 부끄러운 것일까요? 다 비싼 돈 주고 미장원 가가지고 해가지고 막 돌돌 말아가지고 이렇게 갔습니다. 화장은 최신식 유행하는 화장을 했지요. 10년 지나니까 이게 웃기더라고요. 별로 공감이 안 되시면 10년 전 사진을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꾸미기를 좋아하는 분일수록 부끄러움이 크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10년 전 사진을 찾았는데 오늘 입고 있는 옷을 입고 있어요. 그때도. 부끄러울까요? 그 사진을 보면? 예, 부끄러움이 덜할 것 같습니다. 예, 그죠? 예,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있는 이런 것들에 깊이 빠지고 그것을 좋아하고 그것이 정말 훌륭한 것 취급하고 살아가면 나중에 당할 부끄러움만 커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께서 과거에 내가 귀하게 생각했던 것이 크면 클수록 그것이 육신의 세계에 속한 것일수록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왜 그렇게 살았나 이런 생각을 분명히 하실 것입니다. 그죠? 예.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깊이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데요. 자, 고린도전서 2장 8절을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자,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예. 이것이 참 심각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세상의 돈이나 명예나 세상의 영광, 세상의 흐름 이것에 푹 빠져 산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일을 오늘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결정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이에요? 멍청한 사람이에요? 다 똑똑한 사람이 힘을 합쳐서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 제사장이라고 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거든요. 그죠? 그리고 로마의 총독 빌라도, 그 사람도 엘리트 아닙니까? 그 엘리트들끼리 만나가지고 결정한 게 뭐예요? 예수님을 못 박자고 결정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십자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만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어제나 오늘도 하나님의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신데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지혜를 흠모하고 거기에 푹 빠져 산다면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그것을 망하게 할 것입니다. 여기에 좀 우리가 두려워해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바울 사도가 이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세상의 지혜를 너무 좋아하고 너무 쳐주니까 가방끈 긴 사람 오고 말 잘하는 사람 오고 그러면 상석에 앉혀주고 이렇게 해주니까 바울 사도가 뭐라고 말한 겁니까? 너희들 같은 놈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깊이 빠져 있을수록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일을 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지혜를 잘 다루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많은 유익을 얻지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과학이라는 것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살찌게 하신 것입니다. 평안하게 살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깊이 빠진다면 그것과 함께 부끄러움을 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를 알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을 회방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육에 속한 사람으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죠?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지혜를 사모해야 될까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이니 곧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자, 여러분, 우리는 어떤 지혜를 사모해야 될까요? 영에 속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되면, 육에 속한 사람이 되면 보이는 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진리를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 정해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의 그 지혜, 그걸 알면 작은 영광이 있죠. 그죠? 아주 일순간 영광이 있는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어려운 책을 읽었다. 그러면 사람들이 와, 유식하다 이렇게 인정해 줄 거예요. 그죠? 그리고 아주 세상에 아름다운 그런 데 가가지고 여행을 가가지고 사진을 찍어서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페이스북에도 올리고 그러면 사람들이 와, 저런 데도 갔네. 근데 그런 존귀나 영광이 얼마나 갑니까? 별로 오래 가지 않죠.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면 세상에 어려운 책을 읽은 사람들이 세상에 무식한 저와 여러분을 나중에 부러워할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우리를 영혼에 이르게 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 10절을 보겠습니다. 자,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자,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이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알 수 있을까? 나는 영적인 사람인가? 나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있는가? 자, 여러분, 이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10절을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무엇으로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보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자, 12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신 것은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다. 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은 무엇일까요? 무엇일까요? 이것은 진리이죠.
구원의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진리를 바로 깨달을 수가 없고요. 이것을 잘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을 개인의 차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세례를 통해서 죄사함이 있다.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걸 받아들였어요. 또 성령도 받았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영에 속한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은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원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시작되는 것이지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성숙하는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나에게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겠지요. 그죠? 마태복음 17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사실 이 사람은 제자들에게 먼저 찾아왔죠. 여기서 뭐라고 요청하고 있습니까? 간질로 심히 고생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럼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간질이 뭔지 아시죠? 갑자기 이제 발작이 일어나는 것을 말합니다. 몸에 경련이 일어나는 걸 말하죠. 그럼 그런 사람이 우리에게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하실까요? 자,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귀신을 꾸짖었습니다. 이게 쉬운 것 같지요? 이 아버지는 와가지고 육신적인 레벨에서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영적인 차원에서 해결했습니다. 그게 육신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간질은 다 귀신 들린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경우에 따라 다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자,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유다 스스로 먹은 것입니까? 아니죠. 누가 넣었습니까? 마귀가 넣었습니다. 유다는 문을 열어놓은 것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귀신이 역사했기 때문에 거품을 물고 자빠졌을까요? 간질에 걸렸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생각입니다. 그저 생각일 뿐입니다. 그래서 행동했을 뿐입니다. 죄를 지었을 뿐이에요. 근데 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이때 이 요한이
그런 마귀가 유다의 머릿속에 뭘 집어넣는 걸 봤을까요? 보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육신적인 세계에서 유다가 행한 일을 보고 나중에 영적으로 이해를 해서 지금 여기다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겪는 일들은 세상 사람들이 겪는 것과 다릅니다. 근데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굉장히 비슷해 보이죠. 세상 사람들도 아프고 하나님 백성들도 아프고 세상 사람들도 잘 되고 하나님 백성 중에도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다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보일까요? 본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울타리로 둘러서 보호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훈련시키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훈련시키시기도 합니다. 또 죄를 지으면 징계하시기도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좋은 일도 오고 어려운 일도 온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적당히 이제 섞이면 꼭 세상 사람들이 겪는 그 인생의 희노애락과 비슷하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뭐 별로 다른 게 없구나. 그래서 좋은 일 있으면 뭐 좀 운이 좋았나 보지. 또 어려운 일 있으면 뭐 세상 사는 게 다 그렇지.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아까 우리가 여기서 본 것처럼 어떤 일은 영적인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 있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생각을 하지 못하면 제대로 판단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것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살면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어려운 일을 많이 겪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일인데 육신적인 세계에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하고 그걸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런 일을 계속 겪어야죠. 그런 일을 통해서 배우는 것도 없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일을 겪으면 반드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작은 일도 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이들이 자라면 다 사춘기에 걸려듭니까? 하나님 백성도 그렇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때 되면 좋아집니까? 아니면 어쩌려고요? 저는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어떤 그 교회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외국의 어떤 교회입니다. 저도 이렇게 들은 이야기인데요. 한 자매가 정신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계기로 해서 교회가 딱 반으로 나눠졌어요. 어떻게 나눠졌느냐? 그 교회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나 봅니다. 이제 의사도 있고. 그러니까 저런 현상은 비타민 어떤 그 희귀 비타민이 부족해서 생긴 일이기 때문에 빨리 그렇게 치료를 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부류는 저것은 사단이 역사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게 나뉘어져 가지고 전혀 합의를 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그 자매가 자기 본국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연락이 이제 닿지가 않아요. 잃은 양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적인 생명을 놓쳐버린 것이죠. 이런 일들이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에게 일어난 일들이 도대체 무슨 일인지 알지 못해가지고 어영부영하다가 기회를 놓쳐버리고 때를 놓쳐버리고 그래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은 모든 것이 다 영적이라고 말하는 건 아닙니다. 모든 게 다 영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우울증에 걸렸습니다. 우울증 걸리면 대부분 어떻게
주변 사람들이 하죠? 위로해요. 그죠? 우울하다, 힘들다, 너무 고통스럽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위로합니다. 근데 제가 들은 간증 중에 어떤 목사님은 우울증에 걸린 자매를 앉혀다가 1시간 동안 욕을 했대요. 1시간 동안 혼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 자매가 회개하고 나왔습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예. 우리가 다 이와 같이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의 탄식인데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와 상의할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제 영적인 영에 속한 성도들은, 신령한 자는 육신에 속한 이 세계에 살아가고 있지만 어떤 일을 볼 때, 어떤 성도들을 볼 때 영적으로 그 사람의 상태를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저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어려운 일이 생길 텐데, 저거는 그런 일 때문일 텐데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판단을 가지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수님과 상의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단의 수준이 어디까지 올라갔다는 거예요? 어디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까지 올라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화산에서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과 상의하고 있죠. 그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상의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기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혜를 구해서 말씀을 배워서 여기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이 말이 이해되십니까? 그냥 내가 겪는 일들이 살다 보면 다 그렇지 뭐,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이 일들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아직은 부족하지만 여기 이룰 수가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가 많은 일들을 겪고 살아갑니다. 어떤 일들은 육신의 세계에서 일어난 일이지요. 우리는 그냥 그것은 그렇게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더 나은 세계에서 살아야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정말 많이 성숙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예수님과 상의하고 예수님의 친구처럼 우리 교회를 또 우리 성도와 나의 인생을 보살필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